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죽이셨고 전능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 말에 그대가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욥기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면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 세 친구가 찾아와서 세 친구와 욥이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로 나온 내용이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욥은 또 억울해서 항변을 하죠.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다고. 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변론을 계속 주고받는 내용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고 38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자기 소개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욥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욥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순전한데 나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 욥이 했던 말 어떻게 정리했는지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엘리후가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욥이 했던 이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개미의 수준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을 때 개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컴퓨터로 뭔가를 막 작업할 때 개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개미의 수준으로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너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욥이 했던 말을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욥이 계속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채널을 언급하는데 먼저 잠들 때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 질병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2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어요. 27절과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겠지만 그 질병과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 당신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엘리후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함,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냥 그가 죽고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똥똥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이라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엘리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범사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진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이 변하여 진짜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오늘 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욥이 1번은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게 욥의 삶이었어요. 1번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욥의 문제가 뭡니까? 2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가 되는 겁니다. 왜 욥에게 2번의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욥의 머릿속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 받는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했는데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거지요. 나 잘했는데 왜 나한테 벌을 주시냐고. 나 분명히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콕 꼬집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느냐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예요. 그런 욥에게 오늘 엘리후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역시도 변장한 축복이요 성장과 성숙의 기회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욥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환경이나 상황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반드시 이것이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변하여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